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형 에서와 이제 만나서 헤어지고 세일에 가서 만나자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서 그가 이제 밭을 돈으로 주고 자기의 소유로 삼고 집을 짓고 이제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다른 일들을 다 생략하고 오늘 레아라고 하는 첫 번째 아내를 통해서 낳은 딸 디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곳에서 살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호기심에 보러 나갈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 땅 이름도 세겜인데 사람 이름도 세겜이에요.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자, 우리 지금 성경에 이렇게 디나가 성적인 어떤 폭행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이야기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절은 강제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내포가 되어 있고 또 그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간 욕되게 했다. 자, 근데 3절에는 좀 다른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더 나아가 그 아버지에게 청하여 그 디나를 자기 아내로 얻게 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강간하고 욕을 보이면 그걸로 이제 끝인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로 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은 물론 잘못됐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여자의 의견과 뜻을 존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수치를 느끼게 하고 그것을 수습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표현으로 보면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위로하고 또 아내로 삼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 야곱이 그 딸의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들었지만 어떤 행동을 전혀 하질 않아요.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렸다는 거죠. 자, 여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지금 바로 이 세겜에 정착하면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좀 시간이 이렇게 세월이 좀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자, 아들들이 이제 어린 자녀들이 아니라 나가서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돼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목축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이제 노하였습니다. 화가 난 거죠.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그들에게 이제 찾아와서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당신 딸을 정말 사랑하니까 그를 아내로 삼게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위 족속에 있는 딸들도 당신의 아들들에게 서로 이렇게 왕래를 하며 결혼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돈이 있어서 자기 이 지역에 땅들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경제활동을 보장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라. 그리고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면 어떤 혼수가 되든 예물이 되든 원하는 대로 청하는 대로 다 지불하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은 잘못했지만 이 세겜이 이 디나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 보여준 행위는 진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합당하게 보통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그런 처녀가 수치를 당하면 아내로 맞이하면 그 수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이제 방법을 선택하는데 지금 이 세겜이 그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시작은 수치를 입혔는지 모르지만 자기 아내로 삼고 아내를 사랑하면 더 이상 수치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냥 아내를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제 신랑 측에서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준단 말이에요. 아내를 이렇게 잘 양육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뜻에서 결혼 지참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겜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지참금을 원하는 대로 지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겜의 이 진심을 이 야곱의 아들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뭐라고 이제 속이고 얘기를 하냐면 14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자, 이렇게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왜 못하느냐? 그것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 족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누이 동생을 갖다 보낼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아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겠다. 그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야곱의 이야기는 없어요. 야곱의 딸 디나, 야곱의 아들들의 얘기는 있는데 야곱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가장이고 아버지인데 지금 이 가정의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의 역할이 없어요. 이 아들들이 나서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이 거룩한 행위를 이제
다음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악하게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악하게. 자기들은 그 수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한 이 할례의 이 언약의 약속을 복수하는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누가 주도해서? 야곱이 허락해서가 아니라 이 아들들이 아버지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런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정에 특별히 이제 딸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은데 이런 예기치 못한 불행들이 찾아왔을 때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온 가족이 아마 많은 괴로움을 경험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 수치심을 다스리는 방법을 복수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사자 세겜은 물론 그 남자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물론 처녀가 강간을 당해서 그 수치를 당하는 것이 굉장히 정말 죽는 것처럼 수치스럽고 괴롭고 욕보이는 그런 행위지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복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불행을 겪었을 때 그걸 내 몸이 더럽혀지고 나는 처녀가 아니고 이제 내 인생이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필요하죠.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니까 힘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한 거니까. 네. 자, 여기 이 세겜은 시작은 완력으로 폭력으로 강간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이 문제를 수습하고 또 대하는 태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으로 했지만 그 다음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를 생각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얻기를 원하는 이 진심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뭘 보냐면 지금 우리가 이거 수치를 당했다. 이 한 면만 봐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지금 그걸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치심을 다루는 방법 혹은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복수하는 이 방법이 가장 쉽고 편한 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누구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하고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 때 똑같이 대갚아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해 주시고 또 오히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게 말씀해 주시리라 하는 거지요. 몸은 비록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더럽혀졌는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거죠.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거. 여러분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는 거. 여러분, 힘으로 위해서 약한 사람이 당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힘으로, 완력으로, 환경으로 지배를 당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혼 마음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폭력과 완력과 그런 힘 앞에는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영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환경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마음 하나로 몸은 비록 그런 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수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 자세를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야곱은 자기 딸인데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아주 호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개입하고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뒤에 빠져가지고 수수방관하고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자세는 참 좋은 태도예요. 또 자기 동생을 위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건 참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이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이제 내 두이 딸을 주겠다. 거짓말이잖아요. 정말 주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할례를 하면 이 남자들이 할례를 하면 그 고통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일 생각을 한 거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말과 행동, 마음이 이것이 같아야 되는데 다른 걸 표리부동이라 그러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말로는 이런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앙심을 품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우리 주변에 많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두 마음을 품는다든가 어떤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모습을 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이 돼야죠. 비록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어떤 악한 사람에 대한데 그 악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하고 또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게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들죠. 왜 우리가 당하나? 앙심을 품고 되갚음을 하고 복수를 하면 통쾌하고 시원한데, 그러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요.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아서 그 악의 순환 속에 결국 빠지게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나도 불행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세겜과 하몰 이 사람들은 처음은 잘못됐지만 좋은 마음으로 지금 다가와서 아내로 삼고 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내어주겠다.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치만 생각하다가 보니까 결국 복수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행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억울함과 답답함과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는 더럽혀지지 않았어, 그건 너에게 수치가 되지 않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너는 더럽혀졌어, 넌 우리 집을 나가, 우리의 집의 명예를 더럽혔어, 그런 부모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한 자녀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 부모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이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세요. 우리를 더럽다고 손가락질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는 내 눈에 항상 깨끗하고 내 눈에 항상 거룩하고 내 눈에 항상 좋은 내 딸이야 아들이야 자녀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거. 세상의 어떤 완력으로부터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품고 사랑하고 따르고 있는, 이게 진짜 문제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모욕하는 어떤 그런 말들,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그걸 수치로 느끼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는 정말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이게 문제지. 그런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해서 내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말씀이 여러분의 참 위로가 되고 여러분을 인정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붙들고 높여주고 그 주님의 인정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또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선한 양심을 품고 선한 태도와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억울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또 그 자신이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주님 되갚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은혜롭게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수치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쫓고 있으면서도 수치와 더럽혀짐을 모르는 영적 무지함을
가지지 않도록, 영적 모렴치와 영적인 무감각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민감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누가 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선한 방식과 방법과 그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심령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이 항상 계셔서 주님의 인정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